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0일을 맞았습니다. 이연 3일째 계속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함 가운데서 모두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5절까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는 말 주제에 입각해서 오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가 일과 그 쉼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MBC 방송에서 현대자동차 디자이너 이찬희 씨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는 보도를 보았는데요. 이것이 상당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 쉴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과도한 업무를 참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휴일도 쉴 수 없어서 집에 가지 못하니까 그냥 집에서 부인이 걸려온 전화를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부인이 한숨 섞인 그런 말로 또 자녀들이 왜 우리는 주말에 어디 한번 놀러 가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이찬희 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내 마음에 닿아졌습니다. 그는 그 직장에서 중간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 같았는데요. 그 위에 상사로부터 자기 그 밑에 있는 신입사원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정말 수치스러울 만큼 모욕적인 말의 폭력을 듣고 괴로워했으며 또 일의 무게에 눌려서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져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40대 중반의 생을 마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노동과 쉼을 적절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육체 노동자든 정신 노동자든 막장으로 몰아붙이는 우리 사회 구조하게 만들어낸 희생의 양이며 사회적 타산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써 202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 세간에는 이미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번에 MBC에서 이렇게 알림으로서 나타난 것인데 언론들도 그렇습니다. 이 재벌들의 어떤 광고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회 언론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묻혀두고 있다가 2년이 지나서야 근래에 이렇게 MBC 단독 취재로 드러난 것을 보고 사회적 이슈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의 말씀을 한 정신노동자의 자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서 일주일 중에 한 날을 반드시 쉬게 하신 안식일 제도와 관련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주 5일제가
실시되고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찬희 씨는 토요일에도 또 일요일,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업무에 매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위에서부터 압박을 받았고 자신도 그 압박에 눌려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슨 힘이 부족해서 6일간 일을 하시고 제 7째 날을 쉬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격적 피조물인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이 사회에서 일과 노동 사이에, 노동과 쉼 사이에 참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만이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부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를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그러한 창조 원리로 주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세기에서 노동과 쉼이라고 하는 그런 상관관계에서 주신 이 창조 원리로서 안식이요,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신명기로 들어가서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한 집의 그 종들, 남녀 종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귀와 소 같은 동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가 지으신 피조물들, 인간이든 동물이든 특별히 사람들의 집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이런 낙이나 말, 소 같은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비가 확대되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정말 자비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의 1차적 수신자였던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요, 주인들이 어떤 일의 극대 효과를 위해서 종들을 함부로 부리기 때문에 종들이 숨을 쉴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국 시대 후기로 갈수록 더욱 이 안식일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무시된 그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함께 바벨론 포로에 붙이심으로 이제 더 이상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이런 공의와 자비의 실천을 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 사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로 후기 시대로 넘어와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에 특별히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경험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제도를 너무 과도하게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지키려고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이르는 일이 있었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 제자들이 미리삭을 훑어서 비비어 먹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전도단 어디서 참 거처할 집이라든가 어디서 참 이렇게 식사할 그런 것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훑어 먹었겠지요. 그것을 매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의 그것을 포착하고 여기 대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어찌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몰아붙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셨지요. 다윗이 금기사항이었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신설병을 먹었다. 그와 그 동료들이 배가 고파서 먹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징벌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버린 것이 아니다. 왜요? 배고픈 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그 음식, 자비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아주 험하게 많은 조항들을 세분화시키고 더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박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안식일의 주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내가 이 안식일 제도를 내게 한 것이며 또 나는 곧 뭐라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드러낸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해서 매의 눈을 가지고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에게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때 고쳐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야, 참 놀랍지요. 손 마른 사람이니까 손의 기능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어로 보면 스트레치 아웃,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그 사람이 내밀었어요. 고침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고침받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유대인들의 볼 때에는 안식일에 이것도 일에 속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부정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비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지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가? 자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가? 아니면 부정적, 하지 못할 일의 관점으로 접근하는가? 여기에서 상당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보다 더욱 많이 세분화시키고 부가시켜서 그 유대 사회를 아주 힘들게 했던 당시 종교 지도층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자비의 정신은 버리고 너희들의 종교적인 열성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종교적인 성취의 도취를 위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함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정죄하고 비판하며 너희가 벌하는구나.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식일의 준수가 될까? 주일 성수가 될까요?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본래 창조 원리로서 그렇게 노동과 힘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성을 더 부과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자신들의 만족을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종교적 성취감을 만족했던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뭐예요? 가장 좋은 안식일 준수의 방법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얼마든지 이 날의 안식과 자유를 충분히 누리며 또 삶의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 날에 이렇게 충분한 안식을 가져서 시간이 여유가 많으므로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나의 창조자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과 봉사로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안식일의 바른 정신과 실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방식으로서 자비의 정신과 실천으로 이 날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용하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이하신 또 이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힘찬 행복한 하루 되세요.